여러분, 고난의 문제, C.S. 루이스가 쓴 The Problem of Pain,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고난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제가 볼 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친척이나 주위에 암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 또 파킨슨 치매, 또 부부관계 위기, 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후손들의 문제, 정신질환,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도 만나고 듣고 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낙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절망적으로 느껴질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참 형제 자매 관계, 이런 코이노이아 교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교제, 서로 교제했다. 초대교회 3,000명 예수 믿은 지체들, 거기에는 공유와 분유가 있다고 제가 나눴는데, 우리가 공유하다 할 때 지금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욥기서를 계속 읽고 가정예배 때 화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기 16장 2절 보면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재난을 주는 위로자. 아니, 위로자가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사랑한답시고 위로를 준답시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치고 책망했는지 모르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우리는 막 위로한다고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들, 친척, 식구들, 이웃들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위로한다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은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받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할 때 그 욥기서를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입장에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어요. 입장. 그거를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 발을 딴 사람의 신발에 신는 거예요. Put our shoes, 딴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내 신발 사이즈가, 제가 신발이 8.5인데 상대방은 9라면은 내가 그 사람 신발을 충분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전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원리는 알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만 나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맞다, 그 맞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함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동성연애는 죄다. 그 말을 함부로 동성연애 자녀 중에 있는데 고통당하는 부모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도 막 고통당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막 쏟아내는데 경청하고 마음을 그 입장에 서서 들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딱 가르치고 먼저 책망하고 먼저 옳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마음이 속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 위로 사역 막 이런 책이 나오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 훈련하고 하지만, 위로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자신 있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배우자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오히려 위로하려고 더 하다가 더 상처 입히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내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카톡에, 그룹 카톡에 이모티콘을 올렸는데 배우자조차도 저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내 심정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니까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위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다. 근데 배우자 위로는 둘째 치고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무거울 때, 괴로울 때 내가 내 자신도 위로 못합니다. 왜? 내가 왜 마음이 무겁고 절망적인지 원인도 모르니까요.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지 수술하든 고치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왜 무겁고 힘든지도 모를 때가 수없이 많아요. 매일 순간순간. 왜 마음이 갑자기 무거운지는 몰라요. 아, 저 지체가 지금 힘들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괴롭다고 문자 와서 나도 힘든 건가? 지치기지 확실히 몰라요. 지난 주에도 욥기서 중심으로 위로자, 오늘은 위로의 목적, 동정하는, 함께 동정하는 위로자. 요즘 계속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 설교 제목 아래, 본문 아래 위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셨을 때 무슨 기대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각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랑하는 식구나 사람이 절실히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고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롭게 하실지 주시는 은혜가 교훈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정예배 때 욥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카카오톡방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메일로도 또 인터넷 웹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이것은 욥기 14장 7절에 고통 중에 있는 욥이 한 말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제가 영어 사역 연합 수련회를 오래전에 빅베일로 간 적이 있는데 집을, 캐빈을 빌려가지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EM 영어 사역에 수련을 했는데, 제가 아침 어떻게 일찍 잠이 깨가지고 그 캐빈 바깥에 그냥 폴치에 이렇게 의자 앉아서 그냥 나무 이렇게 하늘 산 새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새들이 막 움직이면서 소리 들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이 새들도 주님이 다 먹이시는데 왜 걱정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왜 염려하는가? 그 성경 말씀도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 그 빅별 가면은 나무 숲이 우거졌잖아요. 나무. 그러면 제가 만일에 그 캐빈에 앉아서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캐빈에 만일에 빅별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무를 바라볼 때 저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왜 사랑하는 고통당하는 지체들은
절망 속에서 저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욥기 14장 7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욥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제가 대학교 때 기빙출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 후배들과 티와나 선교를 다녔었는데 그 기빙출이라는 주는 나무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근데 그 동화책에 큰 나무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나무가 대화를 말을 못하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꾸만 여러 번 와가지고 나무한테 첫째는 얘에서 열매 달라. 나 열매 줘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열매 주고 나무 가지 잘라주고 심지어 어떡하죠? 나무 거의 반토막이가 아니라 그냥 땅 밑에 요 정도만 나무 남고 다 잘라서 주면 어떡하죠? 그 나무 갖다 팔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기빙추이 주는 나무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아니 주시겠어요? 제일 좋으신 예수님 주셨다면은 다른 거 부수적인 거 주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삼일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주셨다면은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외에 다른 좋은 아름다운 다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기빙추이 주는 나무. 욥이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할 때에 말씀 보면은 왜 나무가 희망이 있냐면 나무는 7절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나무는 찍혀도 다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줄기가 땅에서 죽을지라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새로 심은 묘목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나무를 상상할 때요. 나무가 다 잘라져도요. 땅 밑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늙어도 살아만 있으면 돼요. 줄기가 다 죽어도. 거기에 늙은 줄기, 땅 밑에 줄기가 늙은 줄기만 있으면 물기만 있으면 다시 다 살아나요.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땅 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초점을 기초를 안 두고 너무나 건물을 화려하게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죠? 화려하다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가.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신앙생활, 섬긴 전도, 선교 모든 행사가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이는 사역을 모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땅 밑에는 줄기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세미티 가서 큰 나무에서 사진 찍은 거를 화요일날 가정예배 때 나눴는데 얼마나 큰 나무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은 이 나무 밑에 뿌리는 얼마나 깊이 퍼져 있을까 줄기가.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뿌리 깊은 영성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그런 뿌리가 깊은 영성, 신앙,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탄의 유혹과 아무리 시험과 남풍, 북풍, 어떤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다 부러져 욥처럼 10자녀가 죽고 소유 잃고 건강 잃고 다 그렇게 잃어도 뿌리 리디물 구속자 주님 뿌리의 믿음만 줄기만
늙어도 살아있으면은 생수의 강 성령의 물기만 있으면 다시. 그래서 7절에서 9절 현대의 성경 보면 14장 욥기 말씀에 다시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부흥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죠? revival. 네? 두 단어예요. re하고 vival. 다시 살다는 말이에요. 부흥이란 말은. 마치 죽어 보이는 나무가 뿌리만 늙어서 살아있어서 물기만 있으면 다시 싹이 나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revival. 회복이라는 단어도 restore. 다시란 단어가 나와요. 앞에 라틴어 또 다시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나무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욥이 다시 내가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게 뭐냐면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성기 시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래도 30대만 돼도 잘 나갔지. 한국에서 전성기.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그때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못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재정도 안 좋고 어쩌고 밑바닥이고 그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다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가 믿던 세상에 다 끊어버려서 나무 토막이 반토막 나갈지라도 예수를 믿는 초심, 그 첫사랑의 믿음이 뿌리가 신앙이 예수의 줄기가 살아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재건. 느헤미야가 보면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은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 나라로 몽둥이를 상해서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이나 다 허물어뜨려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예루살렘 너무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던 것 주님 외에 더하기 알파를 순전하게 주님만 뿌리 깊은 신앙을 두게 하시고자 다 끊으시고 다 잘라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무너지고 죽고 철저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다시 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마음속에 욕심 속에서 의지하는 것을 자꾸만 남겨둬요. 조금씩 남겨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남겨두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주님 더하기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남겨두고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외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진정한 주님만 의지하는 소망도는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나무는 그렇게 희망이 있는데 다시 근데 자기에게는 다시라는 다시라는 단어가 욥에게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 7장 15절 16절에 욥이 현대의 성경 뭐라냐면 이런 몸이 뭐냐면 욥의 몸은 피부는 전신의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골마 터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느니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욥은 원했고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7장 15절 16절 현대의 성경. 왜? 자기의 삶이 무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으면요 아무리 물질과 건강에 아무리 있어도요 절망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삶에 의미가 없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왜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뭐 주님을 위해서도 전도 선교 다 일하죠. 목회하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의 컬링의 소명의 분명한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심각한 영적 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쓸 때 과연 칭찬을 열매를 소명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은 허공을 치듯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예요. 인생 100세를. 욥은 이러한 무의미한 삶 속에 숨이 막혀 죽기를 원했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나는 그런데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와 자기를 비교할 때 나는 나무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가정예배 때 설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욥기 1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엄마에게서 태어난 저 여러분들 생애가 짧다. 그건 알잖아요. 짧은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 시편 말씀. 또 걱정이 가득하다. 이 말도 알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걱정하는 거.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해라. 근데 우리 걱정하잖아요. 또 꽃과 같이 자라나다가 시들잖아요. 꽃 한 송이 같은 인생이에요. 또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머물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다 알잖아요. 근데 욥이 3절 상반절에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뭐요? 눈여겨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천상에서 굽혀서 지구에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 목사들 아니에요. 장로들, 권사들. 자기 의를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세요. 세례같이 가슴을 치면서 본당 뒷자리에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개 못 들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하늘에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지금 관심 갖고 가까이 지냅니까? 카톡 하면서? 지금 얼마나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시고 주님의 귀로 그들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듣길 원하시고 주님의 관심으로 관심을 갖길 원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여주실 때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족 식구를 지셔서라도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리가 우울증 전에는 딴 사람 우울증 그러려니 했었어요. 근데 예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책 사서 읽으면서 주위에 나누니까 막 우울증 가정에 있다는 사람들이 막 나눠요, 얘기를. 그때부터 정신질환에 관심 갖고 살게 하신 거예요. 약 5년 전부터. 5년 전에는 내 자식이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자식의 재난과 고통이 배우자의 고통이 위로 사역해 하시고자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셔서 눈뜨게 하시려고 가정의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 보면 욥이 뭐라 하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아침마다 살피시고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두 성경 구절을 욥에 읽었는데 욥처럼 지금 고통당하는 지체들, 그런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눈여겨보시고 아침마다 살피시고 주님은 잠시 동안도 그런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눈을 안 떼신다. 여러분, 예리가 그랬을 때 제 아내가 24시간 거의 밤에도 소파에서 리빙룸에서 같이 잤어요. 잔 게 아니라 눈 뜨고 같이 잤어요. 엄마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딸이 그렇게 아픈데 엄마가 침대에서 혼자 안방에서 푹 자요? 주님도 욥처럼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매일 아침마다 눈을 살피시고 눈을 떼지 않고 잠시 동안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살피시는 주님, 살피시는 엄마, 아빠, 그런 아버지, 부모의 심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욥기 14장 16절, 17절 현대의 성경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는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것도 걸음으로 치면요, 운전하면서도 죄를 범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도. 지금 욥이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이젠 밤 12시까지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운전하고 또 집에서 쉴 때 얼마나 죄를 생각, 감정으로도 죄를 범할지 몰라요. 욥이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만은 주님이 나의 주목하셔서 살피시고 아침마다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면은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도 다, 생각도 감정도 다 아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토요일날 질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요거 한 부분이에요. 1%예요. 나머지 99%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마음의 생각의 죄도 주님이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는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이 사죄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 7절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선택했냐면, 약 4년 전에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딸만 5인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그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문자 메시지의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대장암 말기 진단받은 사촌 여동생이 이 말씀을 저한테 문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의 심정은 뭐예요? 난 사형 선고 받았다, 의사에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지금 제가 알기론 별의별 치료한
항암 치료 약을 다 시도하다가 이젠 다 안 되니까 오히려 암이 더 커져가지고 여기저기 다. 감사하게도 다 마지막 약을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안 먹히고 오히려 더 암이 커버리니까 중단했어요. 치료를. 암이 더 20%다 커졌으니까. 그런데 FDA에서 아마 실험용인지 무슨 약이 또 하나가 새로 이렇게 뭐가 이게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제 사촌 여동생이 실험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 또 마지막 하나가 또 하나 약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매스컴하고 그러면 막 구토증 하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4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애들은 이제 둘째 딸도 요번에 이제 UCI 얼바인 9월달 또 들어가고 첫째 딸도 UCI 들어가고 막둥이 소피가 그때가 7살이었나? 그 막둥이는 엄마 옆에서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막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머리가 다 없고 그 사촌 여동생 어머니 작은 고모가 저한테 비디오를 보냈는데 그 소피 꼬맹이가 엄마 옆에 침대에서 막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없는 엄마를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작년도 다른 사촌 여동생 사모 그 딸이 선교지에서 죽었을 때 그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로실에서 그 수정이 제 사촌 여동생 딸들이 막 한 딸은 저한테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소피 막둥이 딸은 나무 옆에 제 사촌 여동생 서 있는데 여기 묘지 좀 파 있고 근데 소피 그 막둥이 딸은 엄마 옆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데 그 사촌 여동생이 4년 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주고받은 문자 중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의 하나님은 누구이냐? Who is your God?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가정예배 그 고모님 댁에서 드린 후인가 아마 그때. 근데 그때 제 사촌 여동생의 답변이 뭐냐면 My Father and my salvation.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4년 넘도록 지금도 저렇게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 박남준 성도님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셨잖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고통 안 당하고 빨리 가셨으니까. 근데 단점은 유가족하고 빠이빠이 할 헤어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못한 거예요, 유가족이. 근데 암투병은 사랑에게 김자옥 그 탤런트 권사님 죽기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암이라는 것은 무슨 선물이냐면 가족하고 헤어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선물이라는 식으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은 제 장인어른도 9년 동안 투병했을 때 헤어질 준비가 다 이미 돼 있어요. 이제 떠나보낼 준비도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당사자는 그때 사촌 여동생이 뭐라냐면 오빠, 나는 하나님께 두 번 세컨 찬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5달의 신앙교육을 하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근데 벌써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첫째 아이는 캐리스와 함께 사우스랜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하루가 선물이에요. 내일은 있다고 보장 못해요. 중요한 거는 절망적일 때가 있었고 전에 과거의 신앙의 여정의 삶에 오늘 아니면 앞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 또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욥처럼 나무는 희망이 있다 할 때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유대인들에겐 저주의 나무지만 예수께서 죽은 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축복의 나무의 십자가가. 그래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극심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온 가정 친척들이 함께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1년, 2년, 4년, 10년 참 그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을 텐데 예수님의 초청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영혼의 슬픔을 기도로 다 토해내고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어쩔 때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누구의 위로도 내 영혼이 거절할 정도로 괴로울 때 그 영혼의 괴로움과 슬픔은 오직 위로의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무에 죽으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을 견고케 하시사 어떠한 앞으로 인생의 가정에 절망적인 위기가 올다 할지라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의 참 기쁜 생명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찬양 신앙 고백하는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